디트리시 본헤퍼라는 신학자 아십니까? 가히 천재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1945년에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디트리시 본헤퍼 목사님의 서거 순교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폴게미어 나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주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밝힌 책입니다. 폴게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제자의 덕목을 밝힌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디트리시 본헤퍼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쉴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뒤따르는 자, 나흐폴게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라는 말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성이 생겨서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고 제자라는 말을 써봤자 사람들이 아무런 도전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자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역동적인 나흐폴게, 뒤따르는 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러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폴게미어 나흐,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59절도 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대뜸 폴게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폴게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을 보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그 회개하는 자세로, 좀 반성적인 그런 자세로 이 말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사실 이 맨 처음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자원해서 따르겠다며 나선 케이스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냥 따르겠다도 아니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그런데 따르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인데, 이렇게 공격적인데, 정작 주님의 반응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푼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의 열정에 왜 이렇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모든 걸 훤히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사랑에 빠진 순진한 소녀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가시고 당신이 계신 곳이라면 세상 어디에도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말은 참 좋고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한계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함정이 뭡니까? 이런 고백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의뢰이 행복할 거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축복만 생각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맹목적이고 경솔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면 이런 사람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툭하면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넙죽 접수를 하시지 못하고 냉엄한 현실을 일깨우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나를 따르는 일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이 아니라는 거죠. 꿈에서 깨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여우와 새는 유대인들이 흔히 가장 경멸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말에도 여우 같다는 말은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여우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헤롯을 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교활한 인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지어놓은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해서 침략자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에돔 사람들을 흔히 새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새는 다 경계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조차 굴이 있고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삶이나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비참하냐는 거죠. 그런 나를 따라와서 너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를 환영하는 대신에 경계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에 실망해서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 이 사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죠. 행복, 축복, 성공, 돈, 명예, 지위, 출세, 명문대학, 건강, 다 그런 거 기대하고 그런 거 노려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한 지적이고 그 점에 대한 고발입니다. 결국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뜻이 없으십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다가는 낙심천만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고생할 각오를 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면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복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바람직한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그건 장사 속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다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다 축복만 기대하지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도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제자상인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고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사람도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대단히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주의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주님 따르는 일보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 5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돌아가신 부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친을 장례하는 일이야말로 일륜지 대사 중에 대사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상식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 큰 일부터 일단 처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래야지. 그러셨습니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너무도 냉정하게, 냉혹하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최우선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도리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륜지 대사 중 가장 엄숙하다는 부친의 장례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일 앞에서는 절대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 따르는 일보다 돌아가신 부친 장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그걸 제1순위라고 고집하고 영순위라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따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주님 따르는 일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생애의 제1순위고 제0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신념 가지고 계십니까? 부친 장례하는 일과 주님 따르는 일이 우리 앞에 나란히 놓여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1순위가 뭡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은 주님 따르는 일을 제1순위로 여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친 장례하는 일로 주님 따르는 일을 제2순위, 제3순위 혹은 그보다 훨씬 후순위로 미루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올 한 해를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됩니다. 명실상부한 제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래도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즉각 응답하며 나섰습니다. 따라서 셋 중에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지금 당장 따르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뭐라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잠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딱 5분입니다. 5분만 주십시오.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따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그 길 옆에 집이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부친께 모친께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5분 내지 10분이면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그래, 빨리 다녀와라. 그래야지. 최소한 작별 인사는 해야지. 우리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5분만 달라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옛날 시골에서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흉악한 시골 출신이지만 쟁기질은 못 해봤습니다. 쟁기질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앞을 제대로 보고 쟁기질을 해도 반듯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수십 년 짐승을 다루면서 소를 다루면서 쟁기질을 해본 사람이나 합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고를 타겠습니까? 제대로 묵은 땅을 뒤집겠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작당하고 선동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미나리 그런 걸 그리워하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앞으로만 나가라는 뜻입니다. 가나안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객사했습니다. 탈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지진으로 죽었고 연병으로 죽었고 심지어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도 그렇게 남을 선동하고 뒤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떡해요? 멸망의 성인 소돔을 탈출했습니다.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다가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10m만 가면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소알성 턱 앞에서 뒤돌아보다가 영원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뒤따르는 일은 쉬엄쉬엄 하거나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집중해서 조금도 지체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하고 긴급한 종말론자 과제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따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시지는 않았습니까? 한눈을 팔거나 먼 산을 살피시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친정과 시댁을 쫓아다니며 인사하느라 주님 따르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인사하는 게 문제야, 이게. 우리는 누구도 아예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언제나 또 누구나 당장이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고 꼭 주님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5분만 아니면 3분만. 인사해야죠. 우리에게는 인사도 필요하고 사람의 기본 도리도 잊지 않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주님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결단의 지체를 초래하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챙기질을 하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주님 따라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쉽고 서운한 일이지만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절박한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 핑계 대잖아요. 무슨 오묘한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주님 따르는 과제 앞에서 그거 다 상대화하십시오.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절대입니다. 오죽하면 부친 상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3분, 5분 동안 인사하고 오겠다는데도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부디 주님 앞에서 엄숙하게 올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 따르는 일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욱 번듯하게 챙기지를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